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악수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 또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네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한 해가 되셨나요? 좀 감사한 기억들이 많으신 한 해였나요? 아니면 여전히 또 응답받지 못한 것들 투성이라서 뭔가 좀 불만족이 좀 가득한 그런 한 해셨는가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장거리 경주다, 마라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 올림픽 같은 경기를, 이 단거리나 장거리 경기를 봐도요, 100m의 이 짧은 달리기 시합에서도 참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장거리 경주를 한다,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경주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볼 수도 있죠. 2008년도에요. 스웨덴 예텐보리 하프마라톤 경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하프마라톤이 뭐냐면 이 42.19km를 다 뛰는 게 아니라 반만 뛰는 건데 21km를 달리는 건데요. 이 대회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대회라서 이 참가하는 선수만도 4만 명이 출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도 수만 명이 넘는 그런 대회인데 이 대회에 참가했던 19세 청년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출발한 지 2km 되는 지점쯤에서 갑자기 배에 신호가 왔대요. 근데 이 신호가 그냥 보통 신호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화장실로 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신호였는데 당장 가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 관략근의 힘이 대장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대장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2km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0km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배가 아프면서 달리면서도 설사를 하면서도 완주를 해서 4만 명 중에 21등의 성적으로 결국 꼬링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림 보시면 이 왼쪽 다리가 막 시커멓잖아요. 저게 지금 설사를 해가지고 지금 온 다리에 설사가 가득한 그런 상태로 끝까지 완주를 한 거죠. 결국은 이 사진 때문에 이 스웨덴에서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별명을 붙였냐면 똥 싼 남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 찍힌 사진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럽고 우스운 사진 그런 리스트에 항상 올라오는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경주를 마치고 한 기자가 와가지고 대체 왜 당신은 레이스를 멈추고 가서 빨리 씻을 생각을 안 했냐라고 물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건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죠. 그러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똥싼 남자라고 그래서 막 놀리고 이 사진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또 조롱하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했던 그 정신력을 보면 결코 놀랄 일만이 아닌 이 사람의 정신력을 우리가 어쩌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때로는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고 또 상처가 나서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해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오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 나라 교회 섬기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느라고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면서 하늘에서도 주님이 잘했다고 박수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의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가능하면 옆에 사람의 머리를 한번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하고 격려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쓰담쓰담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시면서 네. 표정들이 별로 격려하고 싶은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악수도 해도 좋고요. 또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한 해 동안 정말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견디고 참 잘했습니다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죠. 숙제, 또 하나의 어떤 과제, 그런 걸 말씀드렸죠. 성경 일독을 올해는 꼭 한 번씩은 완독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하루 15분, 20분만 드리면 성경 일독표대로만 읽으면 하루에 성경의 일독을 또 완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만큼 또 성경을 읽은 한 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여전히 미완성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서 완성하시고요. 또 2019년도에도 또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초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라고 또 대신하고 또 개괄적인 것들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렇게 각 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고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위똑 신위고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또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또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인위똑 신이고 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이 또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또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또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됐는지를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뭐 신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다 보면 내리는 결론이 한 가지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위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임을 볼 수가 있죠. 비틀거리고 쓰러져도 끝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틀거리고 쓰러져서 결국은 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인 모습이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말라기도요, 사실은 좀 중간에 몇 개 좀 빼먹긴 했는데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 한 해의 구약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약 400년 기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시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이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시대를 바로 이 침묵 시대라고 표현도 하고요, 중간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예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는 400년 동안의 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활동한 시기는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열방의 아비로 선택하시면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성경을 보신 분은 또 아시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이 죄악을 범하고 또 그 연약함의 빠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와 같은 계획과 일들이 번번이 실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신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번번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인위를 내세우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죠. 한동안은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영향 때문에 반짝 믿음이 좀 좋아지는 듯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100년 정도 지나고 난 시점이 바로 이 말라기서 시점인데요, 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성전을 지으면 복받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가뭄과 병충해 전염병 등이 오히려 생겨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 좀 심겨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나 보네, 예수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없나 보네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말라기서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회의에 또 의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또 이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설득하시면서 다시 인위의 삶에서 신위의 삶으로 돌아올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인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말라기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회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그렇게 웃기지도 않으셔? 라고 하면서 따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답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누구예요? 바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12지파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에서는 누구예요? 바로 에돔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상속을 이을 자를 바로 이 야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이 똑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에돔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한 번도 변함없이, 또 때로는 그들에게 말을 안 들을 땐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향하신 그 관심을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볼 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공로가 있고 잘했기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주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또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성경에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한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말씀하면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정중히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비꼬듯이 대들듯이 말하는 거죠. 언제 자기가 우리를 사랑했대? 증거를 대보시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버릇없이 주님 앞에 따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에 힘쓰고 성전 건축하면 너희들의 삶에 영광스러운 또 삶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에서 너희들을 건져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힘썼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잠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상황이 조금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든 거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가 봤는데 소용이 없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삶이 힘든데 내 삶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항하는 마음이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의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도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죠.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 역시 믿어봤자 소용없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침 뱉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그런 반응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건 알아서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믿기는 믿지만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섭섭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섭섭함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회의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의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책망하기를 나를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 계속해서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을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제사장들,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레위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드림의 그 법칙 또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뼈가 부러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거기 있는 무엇인가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너의 마음의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딱 꺼내서 대충 던져놓듯이 던지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투에 담아 정성껏 때로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규정들을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수백 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가 사라져 버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삶의 상황이 환경이 힘들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져와도, 그리고 드리기는 하지만 무언가 흠이 있어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이렇게 재수없다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을 때 항상 검수를 해요. 이 제물에 문제가 있나 없나라고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그냥 통과시켜서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것을 제사장들이 또 받아먹고 그렇고 생계를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황과 제사장의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도 드리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찝찝한데 드려도 크게 아깝지 않은 것들을 백성들은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은 그것만이라도 받아서 또 제사라고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아 먹어야 하는,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통과시켜주고 바쳤던 것이 말라기 시대의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형식주의적으로 빠져서 나는 제물을 좀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지 않았다고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서 화내는 그런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이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그렇게 나를 홀대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다.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신의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방인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나와요.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신의를 저버렸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더러운 일이 있었으며 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정체성이 또 더럽혀질까봐 또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또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 가치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동조돼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는 끝없이 죄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인권이다. 그거는 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이방신과의 결혼, 섬기는 딸과의 결혼은 그런 가치의 문제, 또 어떤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는 그런 삶의 기준의 문제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또 이 신의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막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의 날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3장 13절에서 16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막 막말을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율법 지켜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진 사람들이 더 잘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대놓고 떠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막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불편한 대로 화나는 대로 막 떠들어요. 조용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면서 남의 신앙까지도 떨어뜨리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침묵하고 자기 혼자 사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1대1로 그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막말을 막 늘어나요. 내가 이렇게 봉사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 하면서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고통을 심어주는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절대 긍정, 소망의 말을 늘어놓고 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말한 고백대로 은혜 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여겼다고 말씀하죠. 우리 3장 8절에서 9절까지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말라기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신의가 떨어지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게 되게 아까워요. 시간을 드림도 아깝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인데 그걸 교회에다가 10분의 1이나 갖다 바쳐? 이걸 안 갖다 바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특별히 삶이 어려우면 더더욱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라고 하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말라키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은 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어떤 의미예요? 이 모든 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에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11조를 드림의 의미있죠. 이 당시에 11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제일 11조라 해가지고요, 이 생산 기반이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기속되는 11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211조라 해가지고 10의 1조를 바친 후에 남은 10분의 9 중에 또 10의 1조를 바쳐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축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마을에 쌓아놔서 성읍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모습으로 사용했던 것이 11조의 용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1조를 바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들의 책임을, 어떤 이 생계를 책임져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의 이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한 11조 규례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받아주고, 그냥 제사를 드려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데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벌러 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흩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어떤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축복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이 굉장히 기쁨이 돼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즐겁게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먼저,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먼저 드림의 은혜를 가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요, 또 이 어디에도 시험해 보라고 하시지 않지만 이것만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 잠시 맡겨놓은 것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반응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이 믿음의 선순환,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다른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네 가지의 부분에서 신의가 떨어진 모습으로 이런 반응과 또 삶을 나타내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 네 가지의 반응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의 신의가 떨어진 인본주의적인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신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뜻인데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무섭게 혼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그분의 크기가 크고 존경하는 그 존경심이 크기 때문에 그 앞에만 서기만 해도 두려움이 있고 존경심이 있고 또 떨림이 있는 어떤 그런 반응이 바로 경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닌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대들고 따지는 그런 반응과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이 말라기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병든 육신, 상처받은 마음,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루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외양간의 송아지가 뜬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이런 이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믿음,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은혜 속에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얼만큼 신유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말라기 시대의 이런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네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만나서 또 이런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다시 한번 인위에서 신위로 달라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이 있는 삶, 그 드림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돌아서 있는 모습들,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홀되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또 정말로 이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퍼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돌려 드리지 않은 연약함의 모습을 나타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인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신유의 삶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더욱더 변화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드림의 기쁨이 있고 그 드림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